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또 책 같은데 저서를 내면은 거기 프로필이 나와 있죠. 프로필. 그래서 뭐 그 인물의 양력이죠. 인물을 소개하는 것, 또 인물평, 또 사진도 보면 정면에서 찍은 것도 있고 인터넷에 뭐 예를 들면 유명한 뭐 가수의 프로필을 딱 치면 나오죠. 측면 모습도 나옵니다. 프로필은 이렇게 사람 앞으로 볼 때뿐만 아니라 옆으로 찍었을 때 거기에 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옆으로 찍는 사진도 중요해요. 학력, 경력, 무슨 책을 썼는지, 뭐 저서, 전현직, 거쳐간 직함, 나열 이런 거 다 뭉쳐서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프로필, 예수님 베들레헴 출신, 만약에 예수님 프로필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지구의 극동지역인 팔레스틴 땅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의 출생, 30세까지는 목수일 하면서 집안 살림 도우심, 그 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심, 세리와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벳세다 광야를 허허로이 떠도르는 일반 서민 군중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고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혐오감을 대표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이심, 각종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심.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보고들이 예수님의 프로필을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은요, 그분이 성품이 어땠고 인상이 어땠는지. 일종의 그거를 뭐라 하냐면 심리학에서는 그 사이코그래피 뭡니까? 인격 프로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그냥 뭐 어디 출생하고 몇 살에 무슨 학교 나왔고 뭐 직장을 어디 다녔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부작용이 있었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어떤 객관적인 그런 프로필이 아니라 사이코그래프, 개인의 사례, 성격 특성, 정신적 특성 이런 거 기록한 인격 프로필 대단히 중요하다.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월남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할 때 그걸 결정할 때 3일 동안 밤을 지새면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파병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피를 흘릴 것이고 그러면 월남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인들은 죽을 것이고 그래서 3일 밤낮을 줄담배를 피면서 담배 재떨이를 여러 번 갈아치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담배 재떨이가 나옵니다. 재떨이. 그런데 비밀 기록 해제돼 가지고 나온 문서 중에 1966년
3월 18일자로 1966년 3월 18일자로 미국 중앙정보부 CIA가 만든 보고서가 기밀 해제돼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한일 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CIA가 만든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일본하고 그 딜할 때 뭐 돈 얼마 받기로 했는데 이런 거 자세하게 CIA가 어떻게 그런 거지 않은지 미주알 고절 다 적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잿더리를 유경수에게 던졌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3일 동안 고뇌하면서 우리 군인들 피를 흘리고 경제적으로는 거기 포탄 껍질 다 실어가지고 포항지철에 다 녹일 건데 갈등하는 거 그때 잿더리하고 CIA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잿더리를 유경수에게 던졌다. 그거는 이 잿더리하고 저 잿더리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다르게 느껴집니다. CIA가 그런 것까지 첩보로 비밀 첩보로 분류해가지고 보고서에다가 박정희가 평소에도 유경수에게 잿더리를 던지는 적이 있다. 그걸 대단히 비중 있는 정보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박정희가 욱하는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두고 혹시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독단적으로 북침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잿더리를 부인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서 자꾸 깔짝대고 공비 보내고 그리고 화딱지 나가지고 만주 군관학교 수석 졸업자입니다. 박정희는. 대구사범 나와서 교사하다가 다 집어치우고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식 때 보면 칼 쫙 켜가지고 맨 앞에서 수석 졸업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하고 내려오라 그러면 하야합니다. 하야합니다. 미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박정희는 일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캐릭터 달라져요. 교육받은 거에 대해서. 그럼 잿더리를 유경수와 보좌관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수틀렸을 때 북침할 가능성이 우리 미국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CIA가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진짜 박정희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서들이고 인격 프로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 베들레헴 출생하시고 뭐 12살 때 회당 가시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인격 프로파일이 한 부분에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19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다투지도 아니하며. 나오죠?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프로파일 넘버 1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뭐 싸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죽여야 뒤탈이 없겠냐?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경론을 벌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19절에 다투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내 모습이 점점점 더 많은 다투는 횟수가 내가 늘어나는 사람인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내가 다투는 그 횟수가 더 줄어드는 사람인가, 요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안 닮아가고 있네. 나이 먹고 머리가 그레이 색깔이 되면서 시니어 시리즌 해가지고 전철표 나오고 그러는데 성질은 더 아주 더 막 작은 일에도 막 이제 격노하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젊을 때보다 더 잘 싸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인격 프로파일하고는 정반대로 가는구나. 모든 다툼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모든 다툼과 갈등은 생각해보면 그 뿌리가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겁니다. 니보다 내가 나. 니가 나보다 많이 하냐? 니가 나보다 경험이 더 많냐?
니보다 내가 낫다는 그 강한 의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분들은 자신의 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받아들여지면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목사님, 미국 교인들하고 한 10년 정도 근거리에서 같이 살아봤습니다. 매주 미국 목사님하고 미국 장로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조인트 트러스티. 에브리 먼데이에 한 10명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 목사님이 발언하고 미국 장로들이 발언을 합니다. 같이 지내기 때문에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으로 지냈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러면 뭐 페인트 색깔 무슨 색깔로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잔디는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눈이 오면 제설 차량이 한 번 뜨면 450불이야. 일주일에 2번 오면 900불, 한 달에 8번 오면은 헌금이 다 눈치 오는 대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 눈 안 오게 해주세요. 매달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눈이 안 와야 됩니다. 왜? 눈이 오면 벌판 같은 파킹장은 사람이 치울 수 없어요. 트럭이 와서 밉니다. 한 번 출동에 3인치 이상 오면 자동으로 출동해. 자동으로 출동 450불 쳐야지. 비리 딱딱 날라와. 전기세는 얼마가 나왔냐. 뭐 온갖 미주알 고잘 다 회의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달라요.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안 좋은 면도 있는데 배울 거는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배울 게 더 많아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배울 게 더 많아요. 목사님이 앉아있는 사무실에 딱 오면은 문이 열려있으면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옵니다.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 활짝 열려있어도 문 밖에서 물어봅니다. Hi Reverend,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들어가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문 열렸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Do you mind? Yes, I mind. 안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그랬어요. 미국 장로한테.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려고 들어온 거 내가 알고 있었거니까. 알고 있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들어온 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 미국 장로님이 뭐 Do you mind? Yes. 안 들어옵니다. 그냥 갑니다. 한국 사람 그렇게 됩니까? 목사님 멱살 잡으려 할 걸요 아마 멱살 잡아서 끌어내려야 된다 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 회의를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표현이 뭐 속은 다 똑같은데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분명히 내 아이디어보다 다른 장로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내가 낫다고 딱 인식이 들면요. 비교적 쉽게 내 주장을 슬그머니 그냥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왜? 분명히 저 아이디어가 더 낫냐. 거기에 대해서 악의하지 않아요. 자기 무슨 뭐 자존심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다툼이 없어요. 디베이트는 많이 하지만 마지막에 딱 하면 좀 웃고 헤어집니다. 왜? 그게 더 좋은 아이디어야. 네 거 해. 다툰다는 거는 대접을 기대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접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 목적이 섬기는 목적이라면 누구와 다툰다는 것은 필요 없는 얘기가 됩니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다툴 가능성이 없어. 왜? 어차피 나는 썰발로 왔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중심 잠재의식 속에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이게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으면 비교적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항상 다툼이라고 하는 변수에 훨씬 더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막 자리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장로를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장로 한 2년 하고 4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임기가 끝나잖아.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썬데이부터 바로 미스터 버드 엘더라고 안 불러요. 바로 미스터라고 불러. 왜? 장로 펑션 끝났다고. 라스네임이 새야. 무슨 새를 잡는 사람이었는지 미국 사람인데 볼드야 볼드. 그러면 그 전 주까지 엘더 볼드 엘더 하다가 곧 딱 끊으면 미스터 볼드. 근데 그 사람도 당연하게 생각해. 왜냐면 자기도 옛날에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무런 자리에 대해서 그건 그냥 펑션인 거예요. 뭐 집사, 디큰, 엘더 다 펑션. 그러니까 자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 뭐예요? 일이야. 주의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교회 펜트 칠, 파킹장 리페이하, 재포장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 계약했어? 다 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요.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본인이 내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까지 내려오신 분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툴 필요도 없고 안 다퉈요. 육체의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높은 자리에서 남의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이게 육체의 본성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까놓고 말합니다. 아예 육체를 네 육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 훈련은 섬김에 있죠. 섬김. 예수님처럼 자리가 아니라 주의 일에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시는 그런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다투지 아니하면. 벌써 다툰다면 그건 잘못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인격 프로파일이 뭔지 아세요? 들레지도 아니함. 이거 참 들렌다는 말이 참 어려운 한국말 같아. 들렌다는 게 뭐냐?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냐?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들레지도 아니야. 근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나왔어요. 원문에 들레지도 아니함이 여기에 원문에 뭐라 cry out. cry out은 뭐냐면요. cry out은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외치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cry out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요. 큰 소리로 막 그렇게 주장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 소리를 길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절에 이사야가 예언했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예수님이 요 예언대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렌다는 것은요. 크게 소리 지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막 소리 질렀죠. 그 단어입니다. 크루시파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이렇게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많은 병을 고쳐준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지 마라. 경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병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말하는 거 괜찮지만 거기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막 넣어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덤으로 주는 거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천당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너무 막 이런 거 이건 부록이야. 부록. 병 고치는 건 부록이라고. 본론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자분들이 저 국민학교 다니보면 여성중앙 여성동화 이런 거 사는 거 보면은 부록이 뭐야? 우리 가계부를 준대. 가계부. 그럼 부록을 보고 그거 사네? 그래서 어릴 때 아니 여성중앙 그 안에 내용을 그걸 생각을 해야지. 이번에는 부록을 뭘 주냐? 가계부를 주냐? 뭘 주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릴 때도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야 이거 병 고치는 건 그 부록이야. 부록인데 그걸 갖고 너무 떠들지 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이거지. 예수님 병 고치는 사람으로 소문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기 왕국 세우는 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자꾸 숨기려고 했어요. 내 이름, 내 자랑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내 이름과 내 자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럴 뜻이 있었다면 자기 왕국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러지 않고 제 생각에는 표현이라도 회개하라 나사렛 예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그랬지 나사렛 예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죠. 마리아가 낳았던 동생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 혼자고 나머지 동생들은 다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정상적인 아들들이죠. 그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 그 친형제들이라도 예수님 믿지 못해. 같이 밥 먹고 자랐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거 믿지 못해. 믿지 못하고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말해. 이 갈릴리 변방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출세를 하려면 말이야 유대로 가라고. 왜 여기서 자꾸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갈릴리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래? 예루살렘이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영어로 그대로 뭐냐면 show yourself to the world. 세상에 너 자신을 드러내라. 동생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오히려 내 이름 나타내고 내 자랑하려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가.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오토바이 타고 빵 철가방이 오네. 철가방이 가지고 샥 열어가지고 짜장면을 탁. 그거 철가방이에요. 그걸 철가방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짜장면을 배달해 준 거로 끝나야지. 그 자리에서 뭘 머뭇거리고 있어. 빨리 오토바이 타고 가야지. 마치 짜장면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가 만든 사람의 칭찬을 기다리거나 그 짜장면이 그거 주인이 보낸 거지 뭐 자기는 딜리버리 왔는데 자기 것처럼 짜장면 값 그 본질 그 이상의 웃돈을 받아서 뭘 챙기려면 안 되죠. 안 되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지. 딜리버리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거 이상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죠? 자기 자랑에 욕심이 없는 사람 들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고 자신을 들내는 거는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죠. 왜 자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고 싶거든요. 이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이거 무진장 무서운 거예요. 무진장 큰 거예요. 이게. 내가 인정 못 받았다 그러면 고개가 벌써 이렇게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인정 못 받아가지고 불만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셨어요? 다 이렇게 예배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나는 너무 충격을 먹었어. 아니 이걸 하려면 나는 하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근데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못 보셨어요? 전 봤어요. 봤습니다. 정말 봤습니다. 딱 기도하는데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상 쓰고 근데 인정받지 못했네. 자기 목사님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자기 성도들한테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더라니까. 이렇게. 그 뭐 그리 중요해 도대체 그게. 예? 인정을 받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그냥 그거로 그냥 왔다다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면 됐다면 되지 사람한테 뭐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요. 예? 아이고 한 번은 또 전도사님이 내 속을 긁는데 전사님이 찾아가지고 목사님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뭐라더라? 인정을 받아야 된다나? 그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보세요. 그거 어떻게 내가 다 인정을 받아? 에? 말 같은 소리를 기대도 안 하거나 바라지도 않고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목사님은 모든 성도님들한테 존경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아야 된대. 전도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육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전도사님인데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야외 예배를 갔는데 그냥 띠리 하면서 아이스크림 차왔어. 야외 예배를 드는데 아이스크림 차고 온 거야. 아이스크림 차가 오니까 애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돈을 꺼내가 1불짜리 줄까 애들이 막 가니까 딴 애도 가니까 나도 사줘 막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르르 막 돈 꺼내지 애들 가지 막 거기는 계속 막 그냥 아이스크림 소리 오니까 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뭐 다른 날 사준다든지 정 안 되면 나중에 사준다 이래야지. 한 명이 담으니까 나머지 가만히 있어요? 엄마는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깨져.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애들을 지금 아이스크림 사주면 어떡하냐 예배 드릴 때 내가 막 그렇게 질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삐졌어. 또 부모들이 삐졌어.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전사님이 저를 위한답시고 와가지고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뭐 인정을 받고 해서 내가 땡!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하고 상의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외 예배는 1년에 2번씩 가는데 맨날 그 띠리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서 뭐예요? 전사님, 우리가 그 막 샘스크럽 가면 막 이 바켓에 담아있는 벌크로 파는 아이스크림인데 그걸 아예 사갖고 가죠.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사놨다가 냉동고에 넣어뒀다가 야외에 갈 때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퍼줘. 다 퍼주고 다 먹었지? 먹었으니까 이제 띠리띠리 와도 안 사준다. 그래가지고요. 다 이렇게 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 먹는 거 안 합니다. 그 인정받는 거 그거 참 대단히 인정받으려고 뭐 인정 못 받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못 받으면 화를 내. 그래서 막 책상을 막 탕탕 치면서 그때는 막 큰 소리 지르는 막 큰 소리 지르면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책상 탕탕 치면서 큰 소리 질러대는 거. 이건 벌써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 한참 탕탕 치다가 그다음에 탕탕 치고 큰 소리 쳐도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너는 ABM이도 없냐? 뭐 거기까지 나가야 돼. 꼭 그게 나와. 코리안들은 자기가 설득력이 안 되면 탕탕 치다가 그다음에는 그 나이가 나온다고요. 나이가 왜 이렇게 중요해? 나이가 중요해. 그건 참 제자가 아니죠. 목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 프로파일을 볼 때 다투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냐? 절대 조용조용하게 말한다. 절대 조용조용. 벌써 큰 소리가 난다면 나한테 뭐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좀 확실해요. 여러분 예수님 뭐 자랑할 게 없나요?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격.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데 근데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그때 최종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 질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들리지 않는 그런 신자로서의 거룩한 인격 프로파일을 갖다 갖추려면 첫째는 세상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소리를 지를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인정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뭐 굳이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져주고 가는 거지. 빠이하고 다시 볼 일 없다 야.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고. 여러분 세상에는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목소리 큰 거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개인의 삶이 그 마음이 변화가 돼서 누룩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퍼뜨려 나갈 때 비로소 세상이 변화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소리 지를 힘이 있으면 차라리 정말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사람한테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 프로필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인격 프로파일 세 번째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요겁니다. 그 사실 인간은 다 갈대죠. 갈대만 마음이 계속 이러고 근데 또 더한 종은 상한 갈대야. 상한 갈대가 이렇게 부러졌어. 갈대가 부러지면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 갈대는 매력이 이건데 뚝 부러지면 이게 안 되잖아. 별로 쓸 데도 없어요. 갈대를 다 묶어가지고 발도 만들고요, 발. 그리고 갈대로 그 바구니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부러져. 상하면 버려야지. 이게 뭐 발도 못 만들어. 세상의 풍파, 고통, 실패로 입은 상처들 끌어안고 사는 상한 갈대들. 우리는 다 그런 허물과 결점이 많은 상처와 아픔이 남모르게 있는. 그런데 저 사람은 말이야 과거가 있는 사람이래.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상한 갈대야. 그러니까 짓밟아버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생이구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 상한 갈대를 완전히 팍 그렇게 꺾지 않으시고요. 비유하자면 인간은 다 꺼져가는 심지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주 희미해. 불이 활활 타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 희미합니다. 불이 거의 꺼져서 그냥 연기만 납니다. 그 뭡니까?
믿음이 없는 아주 작은 믿음의 소유자야. 불에 막 활활 타는 믿음이 없어. 작은 불씨 같은 믿음. 너무 작아서 불을 피우지 못할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빛을 발한다는 것은 기대도 못할 것 같아, 그 사람은. 연기만 난다, 야. 무슨 연기인데? 의심, 근심, 불평의 연기들이 난다. 그런 연기는 다른 사람들의 눈만 따갑게 한다고. 신앙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준단 말이지. 그렇게 우리는요, 멸시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라도 아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숨결로 불어가지고, 그리고 바람으로 표현된 성령의 바람으로 살살 부채질 해가지고 드디어 그 작은 불꽃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마침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그런 빛으로 사용해 주시는 분. 우리는 그냥 다 버려, 잘라, 못 써. 예수님 아니에요. 불어가지고 성령의 바람으로 살살 해가지고 불이 확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까지 그 배신자, 그거 사람이 뭐 세고 셌는데 버려버리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디베레 앞바다에 찾아갔죠. 새벽에. 왜 또 물고기 잡고 있어? 너희들에게 물고기 있느냐? 없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예수님이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막 뛰어오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벌써 해변에다가 숯불을 펴가지고 아침을 다 만들어 놓은 쪽에서 뭐야?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네가 그럴 수 있냐?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날 3번씩 모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모른다고. 더군다나 내가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얘기했잖아. 3번 나를 모르게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 생각도 안 났어? 어떻게 이러지 않고요. 예수께서 정말 조반을 먹어라. 금강산도 싣고 먹은 다음에 해야지. 먹은 다음에. 그래서 조반을 먹어라. 거기에 예수님이 피워놓은 거기 생선, 떡을 올려놨죠. 너희가 잡은 생선도 지금 좀 가져와라. 생선. 여러분, 거기에 숯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인데 영화로 만든다면은 예수님의 그 이제 디베레 앞바다에서 이렇게 숯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굽고 너네가 지금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 해서 생선도 놓고 이렇게 이제 불을 확 피우는데, 그때 오버랩 시키는, 제가 영화 감독이면 오버랩 시키는 장면이 쫙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 가야바 집 안뜰에서 추워가지고 불 쬐고 있는 베드로의 그 불, 배반의 불을 제가 영화 감독이면 이게 싹 오버랩인데 아무도 나를 갖다가 초대를 안 해요, 영화 감독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배반의 불을 피웠어요, 쬐었어요. 예수님은요,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unquenchable love. The fire of unquenchable이 뭡니까? 꺼지지 않는 이란 단어예요. 꺼지지 않는. unquenchable love의 fire를 피워가지고 아침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바로 꺼지지 않는, 뭐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바로 우리 자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버리려고 했으면 수억만 번 버렸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뭐 박정희가 대구사범 나와서 만주 군관학교 수석 졸업하고 뭐 5.16 혁명하고 뭐 5개년 경제 이런 거보다 재떨이가 어디로 날아갔냐, 그런 게 그 사람의 진가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그게 CIA 비밀 문서로 재떨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얘가 북을 치고 올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 그것처럼 예수님이 뭐 베들레헴 출생이시고 뭐 나사렛에서 이사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인격적인 프로파일 뭡니까? 다투지 않아, 일단. 왜? 원래부터 썰바로 왔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어요. 둘째, 들레지 않아. 왜? 원래부터 자기 자랑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들레지 않아요. 셋째,
긍휼의 사람이에요.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그냥 확 버리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고 다시 살려보려고 하시고.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잠재의식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빙하가 이렇게 그 바다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떠 있는데 그 밑에 어마어마한 그 상상도 못하는 큰 산만한 빙하가 있죠. 그거 잠재의식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이건 의식이고 그 밑에 잠재의식 가운데 그 큰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조그만 잠재의식만 있으면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절대로 나는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내가 어떻게 뭐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인정 못 받아도 좋아.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돼. 예수님만 높일 분명한 결심과 각오가 반듯하게 시퍼렇게 서 있지 않는다면, 매일 나를 그렇게 세우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나 자신을 들레게 될 거예요. 들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너무 간단히 업신여기고,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내 앞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취급해서 그 인생을 내 앞에서 소외시켜버리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무자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사랑의 입김으로 불어서 성령의 바람으로 붙여가지고 피어나게 해서 환하게 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주님의 가장 멋지고 귀한 모습,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예수 믿는 겁니까? 뭐 주일날 모여가지고 맨날 점잖게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하고 뭐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제자가 된다는 건데,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 프로파일을 따라가죠. 오늘 최소한 다투지 않으며 들레지 않으며, 그리고 뭐요? 긍휼히 여기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